은혜의 잔고를 채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명함을 한 장 받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명함에 주식회사 어떤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대표 넣고 밑에 이병대 장석구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름 앞에 땡땡 제일교회 안수집사 이병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명함에다가 딱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서 야, 참 특이하다. 처음이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용기가 가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따르며 살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가식적으로 내 안에는 분노가 치미는데 막 친절하게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든가 그거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이 진짜 된 사람은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명함에 새기거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이제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맑은샘 동산교회 목사라는 거 다 알아요. 그 동의 동대표라는 건 거의 몰라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근데 맑은샘 동산교회 목사구나 하는 걸 이제 점점 많이 아시게 된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명함을 한 장 돌린 적도 없고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맑은샘 동산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엄청나게 선한 일을 했다든지 되게 유명 인사여서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차에 십자가를 걸고 차에 그런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꼭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성품과 삶의 태도에서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말하는 거 가만히 보니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았어요. 그래, 맞아, 내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았어.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나중에 알았는데 아니 그 양반도 교회를 다녀? 이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닌다네? 그것도 맑은샘 동산교회를 다닌다네? 그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아주 성격 희한한 집사도 있고요. 그런 권사도 있고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야, 저 인간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가 목사에서 좋은 게 딱 한 개 있대요. 한 개밖에 없냐? 한 개 있대요. 뭐냐? 술, 담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여러분, 근데 하지만 예수를 내가 안 믿었다면 술, 담배 안 하는 정도가 문제겠어요? 어떤 인간이 되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는 고집불통의 인간이 되었을지 아니면 돈만 보고 쫓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 아니면 술, 담배 다 하면서 거기다가 노름까지 하는 트리플 크라운 그걸
여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 부친이 이제 잠깐 방황하던 시기에 이제 술을 드시고 하셨는데 술 정말 세셨거든요. 혼자 술 먹는 사람이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가구를 한 번씩 교체하고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술 드시고 나면 남의 집 가가지고 막 발로 문차면서 막 나오라 그러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아마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아버지를 닮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본다는 거죠. 그나마 예수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나 된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성품을 타고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다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속으로 남편을 보고 어휴 저 밴댕이 소갈딱지 봐 저거. 그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아내가 속으로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푸념하고 욕하는 순간에 남편도 뒤돌아서서 아내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서 속에서 뭔가 막 욕지거리가 솟아오를 때 그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구나. 내가 거울을 보고 있구나.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다. 우리의 인격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원래 실체예요. 원래 실체. 뭐 목사라고 타고날 때부터 성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잘해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 많이 해라.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지거리,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없는 말 꾸며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과장한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거 다 더러운 말 아닙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 이 중에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뭐 복잡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잘해라. 화내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참을 인자 세시면은 살인도 면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세상에 나가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또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뭐 좀 변했겠죠. 좀 변했겠죠. 근데 이건 굳이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성도만이 가지는 성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자, 때로는 타신앙,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좋은 성품 가진 사람 많습니다. 이걸 막 덕목으로 생각해서 써붙여가지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굳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귀중한 시간에 편안하게 여유있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없는 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노 조절 잘하세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서 번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우며 선한 일을 하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 그 귀중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교육하고 훈련시킨다고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하고 훈련하면 조금 개선은 돼요. 욕하던 애가 오은영 박사님 앞에 가가지고 몇 시간 교육받으면 욕하는 거 고쳐요. 그 정도 개선은 돼요. 도벽이 있던 아이가 교육을 잘 받으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물건 훔치는 버릇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의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습관이나 나쁜 습성은 끊어낼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의 영혼이 바뀌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그저 거짓말 좀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건 교육과 가르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분노를 조절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부터 근간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 속에서도 더 깊은 곳에 내려가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걸 고쳐야 된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인,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근데 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죄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철저한 자기중심성.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란 상대방의 입장, 나 아닌 다른 이들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내 입장에 서서 옳고 그름 그리고 유리한 것, 내게 유리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자기 민족을 막 학살을 해요. 그거 왜 합니까? 그 사람이 악마여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서 이게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면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면 상대방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인격을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는 이게 바탕이 되어서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성 그러면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진리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왜?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우리를 고려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큰 사건들, 죄들,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들의 모습이 다 자기 중심성의 바탕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을 때 물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유혹할 때 뭘 자극했을까요? 무슨 말을 던졌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은 하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게 도움이 되겠구나. 내게 유익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뒤로하고 순간 뭐가 그 마음속에 차지해요? 자기의 유익. 이건 내게 좋겠는데? 자기 중심성. 그걸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탄이 그 말을 던짐으로 탁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삼손이
전무후무한 유일하게 어마어마한 힘, 괴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잖아요. 자기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그 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어요. 그 밑바탕에도 자기 중심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마음먹은 게 어느 순간 원래부터 유다는 악한 인간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얻고자 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 되자 이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유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나마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게 예수님 몸값 받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 몸값 받고 파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도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하겠구나, 내게 이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앞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분을 내고 도둑질을 했는데 또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그게 너무 심각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야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치러진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가도 나는 살아갈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 외에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하거나 성공하지 못해도 유명한 사람이 못 돼도 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병을 고쳐주시거나 내가 기도하는 바를 이뤄주시거나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게 내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 원래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내어드림에 있어서 전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나의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도 않아요.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져서 내 안에 은혜의 잔고가 많아지면 자기 중심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분노하는 말을 안 하게 되고 거짓말 악한 말 안 하게 되고 도둑질을 다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범률이 해마다 점점 더 높아진다고요. 교도소에서 아주 세상과 단절시키고 그것만큼 완벽한 차단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죄 지을 환경을 딱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강사들, 내노라는 강사들 다 불러가지고 정신교육하고 강의하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말을 하는데 나와서 다시 죄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율은 해마다 더 높아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으로. 그거는 안에 속이 썩어서 겉에 종기가 나는데 그냥 종기 딱지만 치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가 내 안에 계속 쌓여야 돼요. 계속 쌓여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해마다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합니다. 방학 때 선생님들도 교재 연구를 하고 새로운 문제집이 나오면 또 풀어보고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 방법을 또 연구하고 스터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 합니까? 선생님이면 다 배웠는데.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새롭게 계속해서 가르치려면 계속 지식의 잔고에 뭔가를 채워야지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목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적으로 뭔가가 계속 채워져야 성도들에게 계속 새로운 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가 우리 안에 넉넉해질 때라야 그때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문제가 얼만큼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잔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말을 한다든지 분노를 토한다든지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면 언제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고 누구에게 가장 분노하느냐? 아이들 아니면 부부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맨날 멱살 잡고 목소리 높이면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올라오다가도 참잖아요, 오히려. 근데 집에 오면 막 무장해제되니까 막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런 부부 사이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유를 배우자에게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이 정도 해주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 못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배우자가 성격적으로든 무슨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충족을 못 시켜주게 되면 미운 거예요. 나는 너한테 이만큼의 사랑을 기대하는데 왜 그걸 충족 못 시켜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은혜의 잔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마음의 은혜의 잔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가 기대만큼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토킹 범죄 왜 일어납니까?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지만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만족을 기대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에 충만할 때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바울이 말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훈련받고 교육받아서가 아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새 사람의 증거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인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았다. 제가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기도대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한날 하루는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체였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껍데기는 멀쩡히 살아서 숨쉬고 말하고 돌아다니고 일하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우리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무제한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알고 그 은혜 앞에서 매일매일 거할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은혜의 잔고가 내게 넉넉해지면 이런 성품이 굳이 저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탁 내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뭔가 좀 다르더라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가 넉넉해져야 돼요. 여러분, 저축도 꾸준히 해야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날 갑자기 확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요즘 나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바가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응답도 없어. 은혜의 잔고가 지금 텅텅 비어서 은혜의 동전 한 입이 떨어졌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몸은 매주 교회 오죠. 여러분, 매일 기도, 매일의 일정한 분량의 말씀 묵상,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훈련과 양육,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와 헌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매일 여러분의 은혜의 잔고를 채우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한 달, 6개월, 1년, 10년을 계속해 보십시오. 계속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서 일도 만두 피 하나 접는 것도 매일 수천 개를 10년, 20년 하면 달인이 되는데 매일의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러한 귀한 성품들이 안 맺혀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은혜의 잔고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성품과 인격을 의지하지 말고 내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서 그 은혜의 잔고가 넉넉해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을이 새 사람 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늘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